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토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늙은 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맹세를 마친 이제 그 늙은 종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낙타 10필에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을 나타내죠. 10필의 낙타에다가 좋은 금은 보화들, 폐물이며 이러한 선물들을 실었으니 보통 부자가 아니죠. 그가 이제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 밖 우물 곁에 낙타를 이제 꿀려 놓았다. 이제 그 때를 이제 저녁때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늙은 종의 계산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삭의 아내를 택하러 왔기 때문에 고대의 사이에 특히 이렇게 여인들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죠.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서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거기서 이제 나올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통 같으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택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오나 이제 기다릴 법한데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늙은 종은 여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자신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신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이제 은혜로 번역한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로 번역한 단어가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세드는 주로 이제 자비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것은 언약적 자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늙은 종은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의 마음은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내 종에게 이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잇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언약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대를 이어갈 아브라함의 그 씨를 잉태하여 대를 이어갈 여인을 주십시오. 왜요? 준다고 하셨으니까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언약적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우물 곁에 이제 서 있다가 자신이 이제 한 소녀에게 이제 나오는 어떤 소녀에게 무엇인가를 자기가 요청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여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목이 마르니까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여인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옆에 꿀려놓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여인이 여호와께서 택한 여인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이게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이제 표적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물론 이 표적을 구하는 의도가 아주 이렇게 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기도원과 같이 이제 안 들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표적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명분을 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뭐 하겠나이다. 뭐 이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하기 싫은데 합법적으로 명분을 얻어서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이 늙은 종의 기도는 아주 순수한 기도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기를 왜요? 자기의 안목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더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 리브가가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기도가 다 맞춰지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다. 뭐 이런 거야. 근데 이때 리브가라고 하는 리브가의 이 이름의 의미가 이제 뭐 고리 또는 올가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밧줄을 메워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라는 말이 올가미나 또는 고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용처가 다르지 않습니까? 고리는 연결하는 것이고, 올가미는 이게 잡아채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그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결혼해서 그 언약의 대통을 이어가는 고리 역할을 하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이삭의 자식을 낳게 되니까. 예수와 야곱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으로서 고리 역할을 하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이제 예수와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는 고리 역할을 하고 또 이제 훗날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장자권을 얻습니다만 사실은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리브가에 덫에 걸려서 장자권을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적으로 바로 부두엘의 소생, 부두엘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이 늙은 종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종의 기도는 사명자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늙은 종은 주인의 명을 받고 바로 이삭의 아내를 간택하기 위해서 간택하는 사명을 받고 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주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먼저 그가 기도했던 것은요,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오늘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여기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믿음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강한 집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께 드릴 때 기도의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종이 자신의 어떤 뜻이나 자신의 안목이 아니라 철저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선택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여자인 것을 나로 하여 알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일을 나로 하여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표적을 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 표적을 구한 것은 철저히 자신의 뜻은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은 자신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프로시코마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하는 기도, 이것이 사명자의 기도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 늙은 종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앞세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그러니까 뜻은 내가 세우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마음이 만족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늙은 종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소원조차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러하였기에 조금도 의심 없이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전적으로 구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또 내가 가는 이 인생길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조차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거기에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끊임없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시대에 아주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이 기도를 버리고 참된 사명자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2월 마음 기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린다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따라 그렇게 힘 있게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늙은 종의 기도에서 사명자의 기도의 모범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약속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참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저희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